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다시 읽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세계 복음을 하라는 거죠. 16절 보세요. 세계 복음을 할 때, 자, 믿고, 뭘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믿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는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믿고,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 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7절 18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건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받았죠. 자, 그래, 건세만 받으면 됩니까? 건세만 받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건세 플러스 권능을 받아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세계 복음화를 하는 내 정인이 될 것이다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17절, 18절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권능이야, 권능. 자, 믿는 자에는 뭘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믿는 자는 첫 번째 뭘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았어요. 그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바로 뭐 권능이 나타나야 돼. 권능. 그럼 권능이 나타나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권세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으시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아라. 오직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재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지배권 속에 들어가라. 성령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서 바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뭐가 된다? 정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17절 권능을 받으면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은 마태복음식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19절 20절에 바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가르치려면은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거의 기본이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10년 공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공부가 너무너무 1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 목사 안수 받으려고. 기본이 10년이야, 10년.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목사 되려면은 목사가 되고 나서가 문제야.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 그게 목사 하지 말라고. 목사 힘들어.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스트레스야.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공부하는 것은 끝이 없고 책을 쓰는 것도 끝이 없다. 피곤해 죽겠다 그래. 전도 11장 봅시다.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아멘 그러지.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보시라고. 뭐 공부하고 책 쓰고 이게 뭐 재미난 일이야? 피곤한 일이라 그랬다. 솔로몬이가. 그죠? 전도서 11장을 보시라고요. 12장을 보시라고. 12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뭐라고 이야기해요? 12절. 전도서 12장 12절이네. 958페이지 있네. 외우기도 쉽다.
전도서 12장 12절. 12장 12절. 12장 12절. 그래 뭡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아들아, 내 후손들아. 예? 958페이지 보세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뭐? 끝이 없고, 책 쓰는 거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책 쓰는 거 끝이 없다. 아이고, 책 쓰는 거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어. 제가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면서 창세기 경제학부터 계시록 경제학까지 책을 다 써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몇 달 전에 누가 책을 출판해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가지고 또 책을 출판해 주는 그런 기도 응답이다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이나 갈매산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책을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도 또 책을 또 이렇게 또 도표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걸 또 수필식으로 또 고쳐서 책을 써야 되잖아. 우유처럼 마시기 쉽게 책을 써야 책이 잘 팔리잖아. 도표를 걸어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 하잖아. 그걸 또 이제 도표를 가지고 수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영감을 또 새로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안양 갈매서 올라가가지고 죽도록 기도해가지고 그 책을 3권이나 또 썼잖아. 한 5권 썼나? 책을 썼어요. 끝이 없는 거야. 책 쓰는 거 끝이 없어. 이제는 책 안 쓸라 그래.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어유.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거 뭐 하는 거다? 몸을 피곤케 한다. 피곤해 죽겠는 거야. 공부하는 거. 그 목사 되면 된다 안 된다? 목사 한국에서 목사 하려 하지 말고 공부하기 싫으면 브라질 가서 목사 안수 받으라고 그래. 브라질 목사님들은 가방끈이 너무 짧다. 한국 목사님들은 수박만한 크기에 수박 10배의 머리통을 가지고 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브라질 목사님은 딸기만한 머리통을 가지고 있다. 머리가 너무 작아. 가방끈이 너무 짧아.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 잘 안 읽어. 마가복음을 주로 읽어.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만 읽어. 이것만 달달달 외운다고. 뭐라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나타난다. 성령 충만 받자. 하루에 7시간씩 방언기도 해가지고 충전시키자. 배터리 충전시키듯이 7시간. 여러분 핸드폰 충전 밤에 자면서 충전시키잖아. 7시간. 그 다음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출근할 때 충전 다 됐으면 하루 종일 이제 핸드폰 쓸 수 있잖아. 그죠? 하루에 7시간 방언기도 하면 영적으로 충만이 오는 거야. 성령 충만이 오는 거라. 성령 충만 오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귀신이 확 뽑혀 나가버린다. 그죠?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방언을 하라 하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 방언이 막 고차원적인 방언, 유치부 1학년 방언부터 대학원 4학년, 2학년 방언까지 방언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 그죠? 이 방언의 차원이 높아지는 거, 방언의 차원이 손만 얹어버리면 방언의 차원이 높아져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어떤 불치병이 걸려도 그냥 기도 한번 받으면 의사한테 가서 수술하는 것보다 100만 배 낫다. 수술하려면 돈 들지. 아이고, 수술하려면 무섭지. 무서워. 버버버 떨려. 차라리 죽고 말지. 수술을 왜 받냐? 너 무서워서 수술 못 받겠어.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수술 받아보실래? 얼마나 무서운지? 무서워요. 그죠?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마취를 놨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 수술 잘못해버리면 잘못하면 그냥 수술 받다 죽는 사람도 많고, 수술 받고 나서 또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많고, 수술 잘 되었는데 했는데 죽어버려.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수술 받을 때 칼을 대잖아. 그죠? 칼을 가지고 배를 잘라. 머리를 잘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 받고 오래 살 이유가 뭐 있는데, 사명도 감당 안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사명 감당은 몰라. 오래 살아야지. 아니, 사명도 감당 안 하는데 빨리 죽지 뭘 수술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 저는 수술 받으러 하는데 의사가 말입니다. 젊은 의사가 수술 받으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저 수술 안 받습니다. 끝까지 난 수술 안 받았다고. 심장에다가 이만한 걸 집어 넣으면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 속으로 오래 살면 뭐 할 건데. 젊은 의사 얼굴을 보면서 오래 살면 뭐 할 건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버리면은 1초에 1000년을 살아버렸는데 100년 더 살겠다고 내가 수술을 하냐?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속으로 수술 받으실 분은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믿음마다 사람 믿음이 다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뵙는 사람이 뭐 손을 얹은 적 뭐 한다? 낫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은 손을 아무리 얹어도 병이 안 나서 브라질 목사님들은 그냥 손만 갖다 대는 척만 해도 불치병이 다 나서버려요. 한국 목사님들은 7시간 방언기도를 안 해. 브라질 목사님은 뭡니까? 나는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야. 나는 가방끈이 길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기도를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하지만 브라질 목사님은 머리에 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머리에 든 게. 아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 하루에 몇 시간씩? 7시간씩. 밤에 잠잘 때 핸드폰 충전시키듯이 7시간 기도하면 영혼의 충전이 와. 성령 충만이 온다고. 성령 충만이 오면 말입니다. 배운 거 없어도 뭡니까? 머리가 빈 깡통이야. 브라질 목사님들. 근데 뭐합니까? 바로 설교를 하려고 딱 쓰면 성령 충만이 와가지고 바로 성경책이 다다다다 열린다. 따발정 쪼듯이 말입니다. 말씀을 전해버리니까 그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니까 귀신이 떠나고 말씀을 받아 먹어버리니까 불치병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잘 졸고 있는 사람 나와 그래가지고 기도다 머리 대갈통을 때려버린다. 졸고 있어? 예수님이 대갈통을 머리를 탁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왜 졸아? 하고 딱 불치병 환자 머리를 딱 때려버렸어요. 왜 목사님 나 머리 때리냐고 쳐다보는데 몸에 병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이 좋아요? 마가복음이 좋아요? 머리가 좀 든 게 없는 분들은 마가복음이 좋아. 공부하기 좋아하는 분들요, 마태복음 좋아해? 가르치는 거 좋아해?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보세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죠. 이런 자들에게는 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말이야. 권능을 받으면 표적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표적이 나타나면은 여기에 4가지 예를 들었죠. 첫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누굴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방언도 차원이 높아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방언도 하면 할수록 차원이 높아지고 하면 할수록 차원이 깊어집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말이에요. 기도. 성경도 마찬가지요.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 100번 읽은 사람하고 차이 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루에 1시간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2시간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3시간 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한 달 하는 것 다르고 2달 하는 것 다르고 석 달 하는 것 다른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하루에 1시간. 자,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 브라질 목사님들은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목사님이 하루에 7시간을 1년 동안 하루에 365일을 1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한국 목사님들은 기도했어요. 그것도 뭐 설교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1시간 채운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365일을 뭐 한다? 하루에 1시간씩 1년 동안 기도한 머리가 큰 공부 많이 하는 한국 목사님들하고 한국 목사님들 머리는 수박보다 100배 크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마태복음에서 28장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려 하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거라. 그렇죠. 근데 브라질 목사님들은 머리가 딸기 머리만 합니다. 그죠. 머리에 덩기 별로 없고 공부한 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학교 갈 시간도 없고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하루에 뭐밖에 안 한다. 아는 게 없으니까 설교는 해야 되겠으니까 하루에 7시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1년을 해서 1년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여 365일 1년을 기도한 한국 목사님들은 아무리 안수를 해도 병이 안 낫는다. 그런데 브라질 목사님들은 하루에 7시간 1년을 딱 하고 나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왜 줘라? 집사님이 하고 머리통을 탁 때리는데 아이고 아파요 목사님 왜 때려요 했는데 불치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브라질 목사님들은 그냥 가는 데마다 뭡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그냥 주주주주 따라다니까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야. 얼마만큼 온다? 요한복음 6장만큼 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만큼 온다. 6장 2절만큼 온다. 6장 2절. 요한복음 6장 2절만큼 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요한복음 6장 2절 보세요.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다. 예수님을 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왜 따라옵니까? 아픈 사람이 손만 대면 치료가 되어버리거든. 설교만 하면은 말씀만 받아버리면은 불치병이 치료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누굴 따라왔다?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절이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 목사님들은 그냥 뭡니까? 가방끈이 짧아도 기도의 끈이 너무 길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손만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고 설교만 해도 불치병이 떠나버리고 귀신이 떠나버리고 이러한 표적과 기적이 너무 많이 따라버리니까 그냥 큰 무리 사역을 한다. 교회가 금방 부흥되어 버린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10년을 공부하고 그죠? 책을 짓고 끝없이 피곤하게 공부하고 해도 말입니다. 이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픈 사람이 낫지도 않고 귀신이 뽑히지도 않고 귀신을 뽑아줬는데 그 다음 주일날 7 귀신이 들어와 또 앉아있다. 귀신이 뽑혀도 힘들고 병을 안 낫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사람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고 전도서 12장 12절처럼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 안수 받지 말고 브라질에 가서 받으라고. 할렐루야. 책을 짓는 거 끝이 없고 공부하는 거 피곤해 죽는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뭡니까?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니까 마태복음식으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을 안 읽는다. 브라질 목사님들 마가복음 16장을 읽는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이제 저도 2023년부터는 마태복음 28장을 안 읽으려고 그래. 저도 이제 공부 안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자, 17,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가르쳐서 지켜서 제자 만들고 이런 거 피곤해요.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런데 제자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고 해도 대한민국을 말입니다. 8천만 명 다 부흥 못 시키잖아. 그렇죠? 근데 브라질은 24년 만에 바로 복음화율이 0.48%에서 24년 만에 50%를 지금 45%, 50%를 육박합니다. 브라질 인구가 2억 3천만 명인데 24년 만에 지금 1억 이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제자 훈련으로 공부해가지고 제자 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지식을 키워서 제자가 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제자를 만드니까 제자가 불어나는 속도가 100배 이상 빠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 보세요.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요 믿는 자는 어떤 믿는 자냐 하게 되면은 예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플러스 그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믿는 자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뭐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래 권세 플러스 뭐? 권능. 그죠? 한국 목사님들은 권세가 충만하지만은 브라질 목사님들은 권세 플러스 뭐 권능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난다.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는다?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뵙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뭡니까? 초대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뭐죠?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 사도행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뭐가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야 일어나라 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바로 일어나 버리는 표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귀신을 축사하고 병을 고치고 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